고린도전서 1장 27절, 제 성경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오늘 말씀대로 미련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부끄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약한 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또 천한 자리에까지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낮추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고. 쓰임받지, 천하고 약하고 무능하고 미련하고 또 심지어는 부끄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자꾸 내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리로. 그래야 귀한 자가 되면 교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롯데 빌딩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서울에 가면 가장 높은 빌딩이 63 빌딩이죠. 이영자 권사님, 무슨 장로님이죠? 남편은 뭐 장로님 이름 몰라도 좋아요. 어쨌든 그 63 빌딩이 가장 높았어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삼풍백화점도 어땠다고 그러죠? 삼풍백화점도 그 집도 장로님, 권사님 집안이었습니다. 여미지까지 다 그 삼풍백화점 장로님, 권사님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끔찍하게도 그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결국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버리고, 또 여미지고 뭐지고 할 것 없이 자기 재산이 다 국가 그 보상금으로 다 들어가고도 모자라다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 그러죠. 또 독립문 교회, 서울에 가면 독립문 교회가 있는데, 독립문 교회의 장로님, 그 연예계에서 큰 손, 뭐 큰 발, 뭐 그러죠. 그 장로님 교회, 독립문 교회는 연예인이 바뀌면 그렇게 계속 연예인들이 와서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간증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러죠. 그런데 그 장로님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그렇게 무서운 그런 징벌을 받았어요. 또 충청도에 또 무슨 장로님, 이름도 저 기억이 못하네요. 그래가지고 끝내 결국은 자살해 버렸잖아요. 많은 정계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로비 관계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엄청나게 이렇게 번성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참 자살은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무서운 징벌이거든요. 저주 중에 한 모습이에요. 결코 여러분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인생이 잠시 한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인생의 첫 입문이고, 영원한 세계는 우리의 인생의 전체적인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한다고 끝날 일이 아닌데, 그 장로님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막 등등 해가지고 복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 그뿐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회자가 어마어마하게 수십만 명, 그런데 뭐 그냥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죄악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교회가 어디 한두 교회입니까? 오죽하면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교회에 작았을 때는 참 좋았었다고. 권사님이었던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교회가 작았을 땐 참 좋았는데 은혜스러웠는데 교회가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올라가니까 불쌍한 목사님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석 장로님하고 수석 거기에 권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은 사모님은 그 권사님은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친인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알지. 친인척이에요. 친인척. 근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작은 교회였을 때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다. 너무너무 좋았었다. 근데 교회가 커지니까 결국은 우리 목사님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쓰임받고 버림받는 건 참으로 불쌍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불쌍한 일이라. 쓰임받고 버림받는 것. 주의 이름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한 자야 내 곁을 떠나가라 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일이에요. 영원히 불쌍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도 천하고 무능하고 약한 자고 부끄러운 자리까지 낮추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낮추셨을 때에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근데 이게 메뚜기라니. 여러분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 분명히 연단 받을 때는 그렇게 낮았는데, 천하였는데, 무능했는데, 부끄러운 자리였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버리면, 달라져 버리면, 자기가 귀한 자가 되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해서 교만해져 버리면 차라리 쓰임받지 않는 게 더 복되다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더 좋을 뻔했다. 쓰임받고 버림받는 건요, 쓰임받지 않는 만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정말로 쓰러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틀림없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노예 다니엘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노예로. 그러니 악한 이름, 천한 이름, 부끄러운 이름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셔서 그를 쓰실 때에 오늘 저는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46장 16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46장. 얼마나 하나님이 요셉을 낮추시는지 한번 보시죠. 46장 16절. 페이지 수로 73페이지네요. 안경을 16절. 창세기 46장 16절. 가세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라와 아로디와 알렐리오 미안합니다. 41장 41장
41장 16절 요셉에게 지금 꿈풀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너가 이거 풀어라고 말을 하니까 예, 내가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아닙니다. 그러죠. 꿈풀이, 꿈 해석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꿈풀이는 누가 하십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대개 이쯤 되면 여러분 누가 한다고 지금 꿈풀이 실제로는 누가 하죠? 요셉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꿈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해석하리이다. 임금께서 평안히 그 꿈을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리이다. 내가 하리이다. 근데 그가 뭐라 그러죠? 내가 아닙니다. 먼저 말하죠. 결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나된 것이지 결코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쓰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쓰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다니엘서 2장 27절 한번 보죠.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구약 1233페이지 27절로 말씀 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이것도 마찬가지 신비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꾼 것 다시 말해 인생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 꿈을 단지 꿈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말하는 거죠.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사람이 이것은 푸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길은 사람이 푸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요.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된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둘 다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아니라 누가 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일꾼을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신약도 이러한 일꾼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예니까 한번 드십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물질을 주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누가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묻는 사람마다 대하는 사람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니라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뭐 점인가 또 여기가 저 사람이 바깥에서 옛날에 한참 햇볕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지 얘가 뭐라고요? 검버섯이 피었어요. 그런데 사모님들이 그걸 보고 주위의 사모님들이 보고 사모님 그걸 왜 놔두냐고 꼭 저기 어디를 가버려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의사가 여자 의사인데 피부과도 그다음에 아유 자격증이 왜 그렇게 많은가? 내과도 정형외과, 내과, 피부과 막 그 자격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사모님 저 정형외과 전문의예요. 저 사람이 뭐라고 안 한다고
무릎이 좀 아프다고 그러니까 사진 한번 찍어보자 그러더라고. 딱 찍더니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 의사가. 사모님은 무릎이 닳아서 아픈 것이 아니라 허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무릎이 아플 겁니다. 그래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뭐 무릎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사모님,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그러더라. 의사 앞에 뭐 그러냐니까. 그 허리를 딱 찍어보더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피부과, 정형외과, 내과 과장도 했더라고요. 큰 병원에. 내과 과장. 의사 자격증이 많더라고요. 이분이 여잔데. 그런데 아주 뭐 대단히 막 폼 잡은 게 아니라 진짜 옆집 아줌마 같아요. 옆집 아줌마 같아. 옆집 아줌마 정말로 수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저하고 만났는데 그러기 전에는 그냥 놔두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자기 집안이 남편도 의사 지금 병원에 하고 있어요. 남편도 정형외과라 그러죠. 남편이 의사고 오빠도 의사고 다 전북대 출신이더라고. 우리 세령이 다니고 있는. 그래가지고 전북대 졸업할 때 의과대학 수석으로 졸업했대. 자기 오빠가. 근데 오빠도 만났어요. 마침 뭔 일 때문에 오빠가 병원 빨리 문 닫고 저 사람이 마지막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병원이 문 닫고 동생 이제 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뭔 남자가 들어와서 인사를 해서 저도 그냥 이렇게 했어요. 네,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정형외과 의사라고. 근데 이제 뭐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가니까 오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오빠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참 의사가 난 그런 의사 처음 봤어요. 자, 그렇게 전문의 자격증이 많고 또 남편도 의사고 자기도 의사고 오빠도 의사고 막 전부 다 집안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나게 겸손하더라고. 옷 입은 것도 그냥 의사 가운이 그 정도 되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운을 바꿀 만도 한데 아니에요. 가운도 허름허름하니 어쩌면 꾸정물이 좀 흐를 만큼, 꾸정물이 좀 흐를 만큼. 그리고 뭐 머리 스타일이라니 얼굴 스타일이라든지 전부 다 정말 그냥 수수하게 하고 옆집 아줌마 같아. 그러면서 나오면서까지 목사님 인사하고 목사님 저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사래. 그 정도면 집사 안 밝혀도 괜찮잖아요. 그냥 병원 원장으로 그냥. 손님들도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 그냥 막 친절하니까 그렇게. 근데 의사치고 난 참 저렇게 친절한 의사 난 지금까지 난 처음 봤어요. 의사쯤 되면요, 참 어떻게 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겸손하기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에게 몇 번이고 또 문자가 오네요. 사모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심지어는 설 구정을 통해서 또 구정에 또 안부이사까지 또 문자를 보내요. 글쎄요, 우리 집사람이 사모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내원한 모든 환자들을 그렇게 할까요? 하여간 난 그런 의사 처음 봤어요. 이야, 정말로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 아마 그분의 재산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니까. 다 의사 집안이니까. 혼자만 벌어도 그냥 어마어마할 텐데 환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고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월요일 날은 오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우리 병원에는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월요일은 오시면 안 된대. 그만큼 많대. 주차장에 자동이 주차 그 시설이 돼가지고요. 들어가고 나가고 입원 환자들까지 꽉 나 몇 개인지를 씌워보지 못했네요. 난 의사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의사 혼자서 그걸 다 해버려요. 그거 아무렇게나 붙인 거 아니죠? 그거 앞에다가 진료 과목. 그 경력을 보니까
무슨 병원 내과 병원 뭐 내과의 과장님, 무슨 병원 다 수도권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내과 과장, 정형외과 과장님 어디로 역임하고 몇 년 동안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했던가 봐요. 우리 세령이가 그런 의사 됐으면 좋겠어요. 예, 수소한 이 사람이 인덕이 있으니까 그런지 사람들이 막 의사들이 모이는 거예요. 남편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손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사람이 여기가 뭐가 좀 들어가잖아요, 이제. 예, 여기가 좀 힘조 좀 들어가고 뭐 사람들 뭐 한 사람 그 오나 마나 뭐 사람들 너무 많은데 저 사람요 5시에 문 닫는 게 저 사람은 7시까지 했으니까 저녁. 사람들이 많으니까 5시에 지금 병원 문 닫아야 돼요. 진료 끝. 그런데 7시까지.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이제 접수를 받아 놓으니까 접수를 받아 놓으면 한 거예요. 나 그런 병원 처음 봤어요. 그런 병원 처음 봤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뭐 젊은 사람, 뭐 청년들, 학생들 할 것 없이 막 몰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절하고 나는 그래서 뭔 가운을 입고 어떤 여자분이 왔다 갔다 댕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고 저 사람은 그냥 나 이름표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봐도 또 보이지도 않고 눈이 이제 흐려져가지고 나는 그냥 어디 조수 그냥 간호사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의사예요. 혼자서 그렇게. 그 대신 여자 직원들은 엄청 많더라고요. 간호사들은 많아요. 그냥 남자들도 뭐 옷 입고 오르락내리락 막 2층으로 오르락내리락. 2층은 입원실이고 아래층은 진료실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쓰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쓰심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다니엘처럼 이렇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요셉처럼 아까 말씀 요셉처럼 내가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부정하잖아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의 자리에 100억 좀 하나님 아니면 200억 좀 아니면 300억 좀 요즘에는 100억 가지고는 어깨에 힘줬다가는요 큰일 나요. 하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횡령한 사람도 2200억이더라고요. 나는 2000억인 줄 알았더니 그러죠. 횡령하는 사람도 2200억이요.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 투자하느라고 2200억을 빼어버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동 구청의 그 7급 공무원이 115억을 뺐어요. 100억 가지고 요즘에 힘 못 줘요. 요즘에 100억 가지고. 자, 그래 됐는데 어쨌든지 이렇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겸손할 수 있겠는가 반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빨리 나를 안 쓰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더 훈련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돼. 어떻게 보면 철저히 나를 낮추시고 나를 부끄러운 자리까지 천한 자의 자리까지 철저히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그렇게 버림받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나를 안 쓰십니까? 이 정도면 쓰실만 하잖아요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더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를 가만히 보니까 그러지 못할 모습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칫 금방 교만해져 버리거든요. 우리가 조금 힘이 없어서 그러지 조금만 힘 있어 봐요. 조금만 능이 있어 봐요. 조금만 좀 풍부해져 봐요. 조금만 좀 풍부해져 봐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먼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말이에요. 베드로도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고넬료 가정에서 고넬료의 가족들이 베드로 앞에 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다. 왜 내게 절을 하려고 그러느냐. 나는 아니다. 나는 다만 심부름꾼이요. 심부름꾼. 여러분 택배자가 왔는데 간단히 목례하는 건 괜찮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택배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은 따로 있어요. 택배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돈 받고 갖다만 줬을 뿐이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당 받고 갖다 줬을 뿐이에요. 갖다 줬을 뿐이에요. 이상열 목사도 하나님 앞에 수당 받고 그냥 갖다 줬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갖다 줬을 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게 자꾸만 여기서 어그러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낸 분은 따로 있어요.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강변교회에 이상열 목사를 보내셨고 강변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강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목사님이 많이 묵상을 하셔서 물론 해야죠. 하나님께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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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다만 택배 기사요. 택배 기사. 여러분 우체국 기사도요. 우리 집에 오면 제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고 가요. 택배 기사도 오면 택배 기사도 예, 감사합니다. 근데 택배 기사가 내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내 거예요 이거. 내가 주는 거요. 그러면 이 택배 정신 없는 택배 기사지.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배 기사에 불과해요. 다니엘이 택배 기사에 불과해요. 요셉이 택배 기사에 불과해요. 그걸 자기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요. 끝까지 그 겸손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를 귀하게,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올리셔버렸어요. 택배 기사만 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올려버려요. 다니엘을 얼마나 귀한 자로 하나님이 올려버려요. 왕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다니엘아,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끝까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기사에 불과합니다. 택배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가 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런 사람. 여기 우리 집사님들이요. 그런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정말 택배 기사 노릇만 할래요. 예?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권세 주시고 풍성한 것을 내게 주시면 나는 기사로서 살겠습니다. 기사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복되심을 증거하며 주의 살아계신 증거를 많은 자들에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요. 신동아 그거 안 뺏기는 거예요. 신동아. 삼품백화점 그렇게 살았다면 안 무너져요. 여미지도 안 뺏겨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과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과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요. 뺏겨버렸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뺏겨버린 모습이요. 근데 뺏겨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뺏길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 뺏겨요. 영광의 일을 다 뺏겨버려요. 영광의 일.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니까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막 울면서 주님 저 현신해요 현신해요 하니까 나중에 주님이 내가 너를 왜 모르겠느냐. 그런데 너 택배기사 노릇 잘못했지 않느냐고 말이야. 응? 네가 하는 것처럼 생각했지 않느냐 말이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네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니? 그래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충현교회를 현신의 권사님이 지었잖아요. 자기 모든 그동안에 모아놓은 재산을 다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에게 전화했고 이천성 목사님에게 전화했고
택배 노릇 잘못하면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얼마나 애타시면서 나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이천선 목사님이 욕을 했다 그러죠. 실제로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은 수긍하고 엘림타운을 지어가지고 그대로 내놓았잖아요. 택배 노릇 잘하겠다고.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종들이요 택배 노릇 못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경호원이 무슨 경호원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경호원들이 10명 이상이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는데 경호원들이 10명 이상이 뜨는 거예요. 무슨 뭐 대통령이요? 대통령이요? 그러니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책망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봤어요.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그러려면 안 쓰임받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급해서 쓰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되게 내가 급한 줄 알아요. 하나님 급합니다. 빨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요 급하신 분은 하나님 분이에요. 하나님. 오죽하면 쓰임받고 버림받을 상황인데도 하나님 쓰시잖아요. 쓰임받고 버림받을 상황인데도 쓰셔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천한 자리에, 미련한 자리에, 부끄러운 자리에,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약한 자리에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연단하는 거예요. 분명히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리고 일하는 분은 누구야?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그런데 크다 보면 그러질 못해요. 크다 보면.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우리 교회 성장시켜 주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 성장시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런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런 기도했다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한 기도 다들 본다 그러더라고요.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쓰지 말라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라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철저히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면 그때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저에게 그렇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야. 나의 복을 나타낼 자야. 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낼 자야. 내가 너를 일부러 낮추고 천한 자리, 약한 자리, 무능한 자리, 미련한 자리, 부끄러운 자리로 내가 너를 낮추겠다. 그래서 내가 결코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를 연단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 그렇게 쓰면 그냥 써버리면요. 그는 다 누가 잘나서 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그렇게 낮추니까 나중에는 항상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나되었고 주님 은혜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죄인이요 죄인 중에 계수요 믿는 자 중에 가장 어리석고 무능하고 부족한 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나 같은 무능한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3층 천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와 능력으로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게 한다. 근데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철저히 주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낮아졌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 받았다면 그건 문제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또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그래서 선하심으로, 의로우심으로 가장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 앞에 통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통로라 하면요, 그냥 수도관이에요. 수도관. 전기선이에요. 여러분, 수도관이요, 터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건 난리 나요. 그래서 수도관 노릇만 잘할 수 있는 그런 통로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수도관을 우리에게 쓰세요. 물을 배수지에서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선이요, 누전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사람 죽여요. 전기선 누전되면. 전기가 전기선으로 바로 연결이, 집집마다 이 전기 시설에 이렇게 잘 연결이 돼야지. 이게 옆으로 새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옆으로 새면. 여러분, 딴 길로 가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 중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요, 전선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무너무 할 일이 많다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복되심을 나타낼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게 쓰임받을 자가 안 보인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쓰임받아요. 이게 쓰면 엉뚱한 대로 새버리니까, 쓰면 터져버리니까, 통로가 쓰면 누전돼 버리니까 이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크게 쓰임받으면요, 훈련받지 않고 크게 쓰임받으면요, 살 사람을 죽여버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십자가 2개 해놨던 그 교회요, 장로님이 자살해버렸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독립문 교회 그 장로님, 목사님이 바로 증거했더라면 그 장로님 그렇게 타락하지 않아요. 타락의 길을 막을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 은혜를 전해야지요.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장로님들이 자살이 뭡니까? 권사님들이 자살하는 게 뭡니까 말이에요. 이거 쓰임받고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차라리 쓰임받지 아니할지언정 쓰임받고 버림받는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철저히 훈련받고 연단받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심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쓰신 하나님, 요셉을 쓰신 하나님,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쓰셨는데, 하물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없대요. 쓰임받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